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찬양에서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초자연적으로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을 이 시간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우민이고요. 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예수가족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 강의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일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미 강의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이제 차별금지법 강의 요청을 받으면 법안을 펴놓고 A부터 Z까지 쭉 강의를 해나가는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그 일을 자세히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인데 초반에 한 30분 정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핵심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또는 차별금지법과 싸우기 위해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토대가 있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앞에 보시면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평등법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릅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적을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여기 총칙에 보면 목적과 총칙 이렇게 해서 제1조, 2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반대하시는 분? 여기 반대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한번 총칙도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서비스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 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성별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20개 이상의 법안들,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러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성별을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3조죠. 우리가 1조 목적, 2조 총칙 봤죠? 그리고 3조에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이 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드러나는데 1번하고 성별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그 어려운 성이 뭐예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게 이제 성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씁니다. 그 생물학적인 성별을 섹스라고 하고 이제 사회적인 성,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규정하는 성, 이거를 젠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젠더의 개념을 성별의 개념으로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진 성별의 개념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이 이런 건데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 성별 이렇게 돼 있고 밑에 assigned sex 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성별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있고 간성이라고 일종의 장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간성으로 남자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별인데 이제 맨 위에 보면 성 정체성에서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하는 성에 대한 건데 이 지정 성별, 내 성별하고 생물학적인 성별하고 내가 규정하는 이 멘탈적인 성별하고 같을 경우에 우리가 시스젠더라고 불러요. 제가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별하고 젠더가 같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시스젠더라 그러고 그게 다를 때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여자예요. 이게 두 개가 안 맞죠?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젠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젠더 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하리수 씨가 유명했었고 요즘에는 풍자 씨가 유명을 한데 두 분 다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성전환 수술을 해야 트랜스젠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꼭 해야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생물학적인 성별하고 젠더가 서로 다를 때 우리가 트랜스젠더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밑에 그 하위 개념으로 젠더 퀴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한 게 이제 그 법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뭐가 있지? 그 내용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젠더로 여자예요? 그러면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젠더의 개념이 남녀로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젠더 퀴어라고 부릅니다. 나는 남자지만 내 젠더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라고 한대요? 안드로진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며 제3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안드로진과 같이 중성의 개념이나 남성과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이게 없는 거를 설명을 하려 보니까 말이 어려워요. 그걸 뉴트로이스 성별이라고 한답니다. 에이젠더는 뭐래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어떠한 성별에도 속해 있지 않음. A가 이제 없다라는 뜻이니까 젠더가 없다라는 뜻인데 또 젠더 리스도 있어요. 젠더가 없음. 그래서 참고를 해서 A 젠더는 젠더가 없는 젠더고 젠더 리스는 젠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은 끝나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젠더도 있고 트라이젠더도 있고 팬젠더도 있고 젠더 플루이드도 있어서 이 플루이드는 이 액체같이 나의 젠더가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법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안드로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드로진 차별금지법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크게 범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내용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내용 중에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쉽게 표현을 바꿔보면 성적 취향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가,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가와 관련된 부분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적 지향을 보면 호모섹슈얼 들어보셨죠? 동성에게만 성적인 끌림을 경험하는 사람을 호모섹슈얼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뭐 바이섹슈얼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성별의 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뭐 펜도 있고 폴리도 있고 옴니도 있고 MB도 있고 멀티도 있고 모노도 있고 마도 있고 워마도 있고 플렉시블도 있고 플루이드도 있고 제드도 있고 알로도 있고 아코이도 있고 QPO도 있고 QOE도 있고 프레이도 있고 오토도 있대요. 그리고 다른 성역들도 찾아보니까 상대를 핥히는 것으로 성적 만족을 얻는 아카로필리아도 있대요. 신체 절단 기호증으로 아크로토모필리아도 있대요. 자신의 성관계를 훔쳐보는 제3자의 존재를 상상하는 아그렉소필리아도 있대요. 그만할까요? 이런 게 있대요. 성적 지향이. 우리가 이런 성적인 끌림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불러요. 이것은 성적인 지향,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온갖 종류의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제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서 그와 같은 잘못된 욕구와 욕망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인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처럼 짐승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엮어놓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중에는 뭐 편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상 같은 이야기들도 여기 섞여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단을 이루기 때문에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어떤 규범들을 만들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지? 이걸 물어보고 그걸 찾아서 밑줄 긋고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함께 살펴볼 게 성경에서 허용하는 성적 지향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은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곧 간음하고 똑같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을 다 그대로 받드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보면서 온갖 종류의 성적 지향을 보고 같이 웃었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용된 성적 지향이 아닌데 온갖 종류의 음욕을 자신의 취향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왼쪽으로 벗어나도 죄고요. 오른쪽으로 벗어나도 죄예요. 50cm 벗어나도 죄고요. 2m 벗어나도 죄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성적으로 변태적인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라고 해서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강의들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팔짱 끼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소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 아닌지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에 대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차별한다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 법안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괴롭힘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이해하기 쉽게 말을 이어붙여 보면 부정적 관념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대상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나 두려움을 주게 되면 그 자체로 차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 살펴봤어요.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주관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차별이 돼서 이 법안의 근거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인 거예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제재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인가?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조금 황당했어요. 목회자가 성경을 보고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대는 목회자가 성경만 봐서는 안 되고 제가 법안을 1장부터 끝장까지 몇 번을 집중해가지고 정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36조예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차별적인 언행 때문에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라고 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의 내용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재산상의 손해로 추정하겠대요. 4번이에요.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 행위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액수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2조의 총칙을 보게 되면 차별을 금지하는 4가지 영역을 특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이고요. 두 번째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그리고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을 해가지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용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만 짧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세우고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성애자를 배제하게 되면 불필요한 법적인 공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던 대로 징벌적인 손해배상 최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될 위험 가운데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특별한 종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내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치리하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은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션 스쿨은 어떨까요? 아까 교육기관에 교육이 특정돼 있었죠.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적인 기준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19조부터 22조 헌법의 내용들을 보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미리 보기처럼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만섭 원장님이라고 아세요? 그 반동성애 진영에서 활동하시는 그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국민일보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동성 성중독자 존 웨인 게이시 33명 소년 연쇄 살인.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볼 때 이상한 지점이 하나도 없었대요.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봉사활동 같은 활동에도 앞장서서 했었던 핸섬한 사람이었다. 근데 특이점이라고는 동성애 코드가 있었다. 이걸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제 기사에 썼던 거죠. 그리고 의학적 사실, 심리학적 사실을 뒷받침해요.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정상이 아닌 변이라고 봤다. 그래서 동성애의 문제를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글이에요. 이제 이 글을 보고 이제 진중권 작가 있죠. 진중권 작가가 리포스팅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써요. 이건 의병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글이 연재될 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병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연재됐기 때문에 이건 의병이 아니라 질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이런 범죄는 바로바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진중권 작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브레인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좀 양보해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여만섭 원장님의 글이 그 논리적 구조로 봤을 때 조금 엉성하고 과격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리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를 깊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글로 만드는 이와 같은 논리 구조가 이게 조금 논리적인 빈틈이 있고 좀 과격한 연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범죄 행위로 바로바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학적 의견일 수도 있고 의학적 의견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의학적인 견해를 피력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담론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핸디캡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신학적인 글도 의학적인 글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의 시장에서 각자의 담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만섭 원장님의 글이 논리적으로 엉성하고 과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꼬집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는 게 이 자유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30분 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해가 되시죠?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여러분들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셔가지고 보니까 무슨 방파제였죠? 거룩한 방파제, 거기 전문 강사님들이 저보다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놓으셨으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대에 신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서 싸워야 하는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 강의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한 청년이 쫓아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전사님,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 텐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변해보면서 우리 어떤 신학적인 입장들이 공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학적인 선명함은 우리의 삶의 헌신을 더욱더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해보고 많이 답변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방금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은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전사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평화를 위해 싸우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사님, 하나님께서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질병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치료약을 개발하거나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적인 뜻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치료약을 만들고 치유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예요.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둡게 해가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어둠을 방관하고 어둠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온 세상을 다 밝히고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 흡수되지 않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동시에 교회를 밝히시는 사역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게 하시고 교회는 밝히시면서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르게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말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됩니다. 뭘 통해서요?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해요.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삶 또한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말도 필요하고요,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진영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좌로도 기울고 좌도 악으로 기울고 우도 악으로 기울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한쪽으로 편향된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면 예언자적인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진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요, 천국의 사람이고요, 마지막 시대의 양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과 같은 부르심이 마지막 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기반한 선명한 기준들이 있어야 해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흡수돼서 동시에 성경적인 선명하고 맑은 목소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으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모순과 꾸정물들이 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영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과 삶을 일치시키면서 나아갈 때 악으로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삼켜지지 않는 불, 흡수되지 않는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고 싶은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지도자와 악법을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요즘 교회 모습들을 보면 악한 지도자와 악한 법의 통과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과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낄 때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두려움의 정도를 넘어서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악한 지도자와 악법이 교회와 다음 세대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주시는지를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성경에 기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앞에 띄워드릴 텐데 글씨 읽지 마시고 이 내용들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는요, 모든 질서가 깨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질서가 깨져서 미혹이 창궐해져요. 국가 간에는 평화의 질서가 깨져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과 일어날 거라는 소식으로 가득 덮여갑니다. 그리고 자연 질서마저 깨지면서 기근과 지진이 온 땅을 덮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설교하면서 가장 오해되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내 백성인 너희들은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 예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대. 전쟁이 일어날 거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대. 일어날 거래. 교회가 타락했대.
사역자들이 넘어졌대. 말세네, 말세야.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는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딱 있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6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개역개정 성경 보면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 다음이 근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for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예요. 교회가 미혹으로 덮여가고 온 세상이 전쟁으로 덮여가고 지진과 기근, 자연 질서가 깨지는 이 일은 내 주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다. 그러니 내 백성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가 되려면 이게 헬라어에서 A하고 Z예요. 또 Z라 그러면 뭐라 하시니까 Z예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시려면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중간에서 삐끗해서 어긋난다면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끝이라고는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자기 선언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것 같고 포탄과 총알이 눈앞에서 빗발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시대와 같이 악한 정부가 승리하고 악한 법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동작하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각인하시고 어떤 정부가 세워지고 어떤 악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8절이에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고요. 악한 법이 시행되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에서 나타난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이 악한 계획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차별금지법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법이냐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체 다 학살하는 학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됐어요.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악한 법이 시행될 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경이 그에 대해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처음이고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자기 선언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이 나야 돼요. 악한 지도자가 악한 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악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악한 자의 뜻은 다 실패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만 이루어져요. 악한 지도자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이게 악인들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소식이고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제 성경을 펴고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 그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단락들 있잖아요. 그 단락 위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들을 제가 쭉 따왔어요. 4장에 뭐라고 돼 있죠?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오다. 5장,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6장, 스데반이 체포되다. 7장, 스데반의 순교. 8장, 교회가 박해를 받다. 9장, 사울이 피신하다. 12장,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16장, 바울과 신라가 갇히다. 21장, 바울이 체포되다. 22장, 바울을 고소하다. 24장,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27장, 바울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28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일치시켜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악한 지도자와 악한 법의 통과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과도함이라는 게 제가 느낄 때 주관적으로 좀 과하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두려움의 범위를 넘어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오고 사도들이 박해받고 체포되고 순교당하고 피신하고 투옥되고 갇히고 체포되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읽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법적인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적인 권리들을 다 누려야 되나요? 몇 장 몇 절에 써 있죠. 제가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인 권리를 조금만 뺏기면 신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까무라쳐 버리는 것 같아요.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가 나한테 조금만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성경을 읽고 있으며 무슨 싸움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확장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지도자와 악한 법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핍박하고 주저앉히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엮어가세요. 아까 위에서 봤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배경하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된 이 말씀들을 잘 엮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네, 여기까지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악한 정부와 악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체제와 법은 중요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질적인 부분들을 체제와 법이 결정할 겁니다. 근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체제와 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체제나 법을 통해서 단 1평도 확장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천사들로 싸워서 나로 유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법과 체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다는 건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컨디션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봤던 사도행전의 배경, 그와 같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초자연적인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꺾거나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을 갖춘 정부를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칼럼 하나를 쓰셨는데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게 언제 쓰여진 칼럼이냐면 예전에 이제 지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조 바이든 그때 그 첫 번째 바이든과 그 트럼프의 그 대결 때 썼던 칼럼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동성애의 우호적인 정책들, 또 낙태와 관련된 정책들 때문에 민주당에도 표를 줄 수 없고 동시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 때문에 트럼프에게도 표를 줄 수가 없어서 기권을 하면서 이 칼럼들을 남기신 건데, 제가 한국 정치 상황을 가지고 오면 다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미국 대선 첫 번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트럼프가 누구랑 경쟁해서 승리했던 거죠? 첫 번째는 힐러리랑의 경쟁이었죠.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앞서 언급한 리더십의 자질들을 공직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기독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열악한 리더십 아래서도 생명을 낳고 부흥했다.
살인자 헤로당,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인 네로왕. 이들이 존재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구속의 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 능력은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정부의 힘과는 전혀 별개의 힘이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교회가 집권당의 정치 성향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히려 때론 이러한 연결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더 많다. 특히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 상반될 때가 많으며, 언론과 부와 민법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첫 충성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성경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서약은 바로 하나님께 있지 미국의 헌법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으면 자꾸 어디를 의지하게 되냐면 집권당을 의지하게 되고, 의회를 의지하게 되고, 언론을 의지하게 되고, 법과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 신자의 멘탈리티, 신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 신자의 기도를 회복할 때가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교회가 반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벌써 마지막 대지까지 와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10시에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김혜세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10시 반에 끝내도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오버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내일 학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원들은 출근도 해야 되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괜찮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맞나? 그 몇 시에 끝나요? 좀 맞춰서 끝내보려고 하는데 몇 시에 끝나죠? 10시 맞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좀 멀리서 왔으니까 뭐 멀다고 해서 뭐 지방에서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항상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10시까지 딱 강의하고 우리 찬양한 거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10시 15분에 딱 끝내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회중의 눈치를 살피는 설교자도 드물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이러고서 계속 말하고 그런 타입인데, 오늘은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이미지가 광장에서 반대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집단처럼 굳어지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제가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만약에 세상에서 볼 때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집단인지를 아는 것보다 무엇을 반대하는 자들인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신호가 자꾸 잡혀요. 십계명을 보면요, 여러 가지 반대, 여러 가지 금지에 대한 명령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제 7계명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뭐냐면 결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목적과 디자인을 처참하게 부숴버리는 킬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금지의 명령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상호 보완적으로 녹여내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결혼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간음이 이걸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금지 자체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은 지키고 모은 지키지 말고 이런 식의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더 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반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적인 성과 결혼이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옳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옳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아름답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만나서 7년 연애를 하고 군대에 이제 전역하는 그 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가면서도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전도사 월급 60만 원이고 차비 좀 쓰고 그 학생들 떡볶이 좀 사주면 남는 돈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여러 이제 동생들이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으니까 여러 이제 동생들을 만났는데 그 같은 훈련병들 중에 동거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결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동거하는 애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동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동거를 하다니? 그냥 하지. 그래서 아니 이 사회적인 눈총도 있을 거고 뭐 많이 동거가 흔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딱 명쾌하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형, 500에 30에서 그냥 시작하면 돼. 저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니 이 죄인 놈들이 죄를 추구하려고 사회적인 평판 무시하고 급진적으로 헌신하고 500에 30에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들보다 못하는구나, 이걸 이제 딱 깨닫고 옥이 아니죠. 제가 그 군중서신을 이제 쭉 썼어요. 제 아내한테. 여기 오니까 그 훈련병 동생들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진적이다. 우리도 나가면 그렇게 시작을 하자.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상한 프로포즈를 군대에서 하고 3월 1일에 제가 전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9월 2일에 결혼을 합니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6개월짜리 단기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해요. 그 친구들이 줬던 그 죄에 대한 열심이 저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6개월짜리 단기 계약 오피스텔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을 추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급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옳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걸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우리 그거에 헌신하자. 이게 이제 저희 두 사람의 소망이었어요. 제가 장인 장모님께 그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살려고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6개월짜리 단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제 주변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제가 어떻게 결혼을 추구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소박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믿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제가 장희 장모님에게 가서 그 허락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를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려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4가정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한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결혼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결혼을 추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2사람의 결혼식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넘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2사람은 성경책 위에 결혼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곳에 앉아 계신 하객분들이 앞에서 하는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르침이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주례사의 성격은 이들이 이어 서약하게 될 내용의 이해를 미리 돕는 데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4가지로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정의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통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결혼의 정의는 시대, 문화, 개인의 선호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결혼은 천상의 결혼을 나타내고 반영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결혼식과 마지막 결혼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결혼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즉, 오늘 김주 형제와 고문영 자매의 결혼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결혼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결혼의 큰 신비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셋째로,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며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이끌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는 머리됨과 순종이 유기적으로 동작하여 그려내는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유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 등으로 머리됨은 강압적인 것으로, 순종은 굴종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머리됨과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이란 굴림, 통제, 폭군감 같은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가정을 이끌고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 또한 불종적, 소극적, 수동적인 같은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순종은 교회를 본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아내에게는 기쁨과 존경의 마음으로 남편의 리더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한편의 생생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결혼이 영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더 이상 부부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의 유통기한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입니다. 이 땅의 결혼은 예표이자 그림자이며 천상의 결혼이 실제입니다. 이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토록 나타내고 싶었던 실제가 도래하게 될 때 이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 실제에 자신들의 결혼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되 너무 꽉 붙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례자로서가 아니라 신랑 신부의 친한 형이자 오빠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랑 은영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족과 친지들을 증인 삼아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김주 형제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부 은영이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우리의 결혼을 통해 이 땅 위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 은영이를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또 미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됨을 굴림, 통제, 폭군과 같은 단어와 연결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단어를 오직 사랑과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꾸준히 정진하여 은영이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주된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고 믿으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에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이 생길 때면 아내에게 미루지 않고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문제와 직면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젊고 아름다울 때나 늙고 병들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관계를 지속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부터 소중한 자녀들까지 결혼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마치 붙들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짝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상의 결혼관계에 일시적인 우리의 결혼관계를 내어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랑 김주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우리의 결혼을 통해 이 땅 위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 주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또 미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내의 순종을 불종적, 소극적, 수동적과 같은 단어와 연결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순종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꾸준히 정진하여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지혜롭게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세월의 풍파 속에 사라지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젊고 아름다울 때나 늙고 병들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관계를 지속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부터 소중한 자녀들까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마치 붙들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짝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상의 결혼 관계에 일시적인 우리의 결혼 관계를 내어주겠습니다. 네, 금요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혼 선포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신랑 김주 형제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신랑 김주 형제와 신부 고문영 자매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결혼 언약을 통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받았던 그 도전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적이고 소박한 결혼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을 세워나가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 안에서 이와 같은 문화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려고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반대한다면, 무언가와 싸운다면 지키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이유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옳고 아름다운 결혼의 유산들을 남겨주기 위함이에요. 이와 같은 그림 없이 반대만 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그것들을 반대하며 나아가시되 그것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차별적인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지역차별적인 언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국가주의적으로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세력들 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가 실제 차별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 안에 소구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마세요. 절대로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싸잡아서 욕하는 이런 언행을 하지 마십시오. 국가주의적인 사고에 갇혀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난하고 혐오하고 또 인종차별적으로 나아가는 말들을 그치셔야 합니다. 그게 신자다운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전라도 사람을 위해서, 경상도 사람을 위해서, 중국 사람을 위해서, 일본 사람을 위해서, 미국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보다 코리아 퍼스트,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게 더 크게 되면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의 찬양 소리를 한번 볼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천국에는 전라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경상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몽골 사람도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진리를 기반으로 싸워나가되 우리 안에 죄성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막아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살펴본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건 아니에요. 종종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발언들이 있어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 이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실수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가 다 망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음 세대가 다 죽는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그 기준은 정치 체제나 법에 대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지 않는 빛, 세상의 어둠에 흡수되지 않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의 승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뭐가 없다고요? 어떤 법이 통과가 돼도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법보다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묘사예요. 성하다 하면 increase입니다. 불법이 증가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기 전제되는 것들이 보이세요?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초자연과 연결된 신자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들은 것들 가지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